어떤 세탁소 주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제 한국에서 다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뭐 아무리 여기서 날국이어도 가면 별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세탁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옷이 여기에 맡겼는데 없어졌다, 내 옷 내놔라 하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맡긴 일이 없는데 옷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그냥 속은 상하지만 참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세탁소 가지 마라, 옷을 맡겼는데 없다고 발뺌을 한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나님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참으면서 견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에 가보니까 그 옷을 분명히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보니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불평하고 동네방네 소문은 냈지, 집에 가는 있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가보니까 집에 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데 참아냈냐. 저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러냐고.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펄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참는 것도 전도다. 한번 따라, 모욕을 참는 것도 뭐라고요? 전도다. 전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쉽게 건져지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힘든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서 모욕을 참는 것도 전도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맡기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모욕할 때에 말씀을 아예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아예 안 했어요.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진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변명하고 쫓아다니면서 해명하는 게 해명되는 게 아니에요. 해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긁어부스럼이 돼서 나도 어렵고 주님도 드러나지 않고 더 큰 어려움 주님께 맡기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 가운데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방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는데요, 지도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부지런히 전하다가 여기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니까 뭐 언어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편안하니까, 근데 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건너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첫 성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그 다음에 베레아, 갈라디아 이런 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한데 여기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쏙쏙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꼬치꼬치 쌍지팽이를 들고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뭐 누가 어떠니 믿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고 뭐 어떻다더라 막 회방하고 뉴스에 보니까 그렇다더라 하면서 막 거부하는 사람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여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 차지한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점령하려니까 이게 다툼이, 이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거를 불편해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천막을 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건축업자인데 막 큰 건설업체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업체 정도 됩니다. 텐트 친다 그러니까 무슨 텐트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이 유목민들이 텐트들을 가지고 아예 들고 다니면서 치고 막 1년씩 2년씩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소규모 건축업자 이 정도가 되는데 원래 로마에서 살았거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근데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사업하고 거기서 직장 갖고 거기서 일을 하며 애들도 키우고 잘 정착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서 부랴부랴 떠나왔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되거나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 왔는데요, 바울이라는 천막 짓는 사람하고 뭐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서로 신실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둘이 사역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전하면서 동역자가 되어버려요.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끈끈하고 큰 동역자가 되는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데 갑자기 이주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다느냐라고 막막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저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두 날개 전국 축제하는데 저도 벌써 꽤 오래전에 이 풍성한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운명적인 만남을 제가 목회는 영혼을 건지는 거구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구나.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광양덕 집사님 계시지만 막 상이 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믿기는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가까이 우리 새함교회 연락이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영혼에 관심이 없고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맺어지고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서 같이 동역하는 일들이 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안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좀, 예수님, 이 유대인들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라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지. 바울도 너무 여러 번 너무 강하게 회방을 하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나 옷 털고 너희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생명을 줬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면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 대가는 너희들이 다 받아야 된다. 아주 그냥 바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잔뜩.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새끼들 그냥 에이 몰라 그러면서 니들의 죄는 니들이 받아. 이 예수님하고 바울은 영담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답.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다 바울이에요. 다 알아요. 제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러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서 어쨌든 이 고린도에서도 뭔가 결실이 좀 있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에이 옷 털고 이젠 이 고린도 더 이상 못 있겠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니들의 피는 니들이 다 받아라 하고 그냥 격분해서 화가 나서 완전히 정리할 그날에 밤에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시아에 있을 때 아시아만 한다고 할 때 환상 중에 바울에게 또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회방하니까 에이 하고 털고 가려고 할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변곡점, 특별히 어떤 강력한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이 강한 사인을 보내주세요. 강한 사인을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6가지를 말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셋째, 침묵하지도 말라. 넷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다섯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 여섯째, 보정동의 계운구의 용인의 주님의 백성이 아멘. 6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복음 전하다가 회방하는 사람 너 힘들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계속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도 말라. 침묵하지 말라는 말은 가서 막 따져 묻고 막 변론하라 이게 아니고 계속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다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행복 모임을 열고 행복 모임을 여는 사람과 가정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 전하는 행복 모임 여는 사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을 제공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싹 사라지게 해주시라. 아멘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정동의 기용구의 용인에 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순종합니다. 자, 얼마 있어요?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다른 데서는요 한 달, 두 달 복음을 받고 변화되면요 바로바로 떠났는데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성경이 보통 몇 장입니까? 네? 짧은 건 4장, 긴 거는 6장. 이 정도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어때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만 16장, 고린도후서 13장, 29장. 왜 이렇게 편지가 길어요? 오래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어요. 주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순종하고 머물면서 계속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응답과 주님의 이 환상과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 때문에 마른 옷을 털고 너희들의 피를 너희들이 다 받아라 라고 훌훌 털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니까 다 같이 아멘. 바울이 순종하면서 제가 이 고린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마다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것의 연속인 게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좋아, 내가 경험한 게 이게 좋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훌훌 털고 옷을 털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을 주님의 영이 말씀하시면서 머물라, 복음을 계속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대적을 다 물리칠. 여기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은데 왜 네가 가려고 하느냐. 주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해요. 간곡히 부탁이. 경험으로 살지 마세요. 내 경험치로 살지 마세요. 그때그때 우리의 주님의 음성은 달라요. 주님의 세밀하심의 인도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고정관념과 승질대로 살면 드러나는 것은 나밖에 안 드러나요. 내가 부끄럽고 추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거고, 내가 잘나고 능력 있으면 나 잘난 멋에 살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살면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난 맛에 살 겁니까? 여러분 잘났다는 거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함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 돼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삶의 고백과 확신이 나를 사람답게, 나를 성도답게 그렇게 정말 빛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듣고 들려지나요? 이 시간 들려지나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세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럼 주님이 앞서서 알아서 하셔요. 그럼 따라만 가면 돼. 제발 나서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모르면은 가만히 있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하시면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편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라는 총독이 바로 이 고린도 총독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데려가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때 이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소했잖아요.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워낙 예수를 못 박으시오 하니까 사형 언도를 내려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내가 한 것만 해도 막 수만 번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합치면 전 인류가 한 본디오 빌라도 몇 번이나 나왔을 거예요. 아마 본디오 빌라도 귀가 아주 썩었을 거예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거 귀 소리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고소를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들이 가져온, 이건 니들이 하기로서 해결해. 지금 이 고소권은 니들 종교 문제야.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은 못 잡고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막 때려가지고 아주 자기들의 분을 막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빌라도처럼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안 들어가긴 했지만 바울을 보호했다. 그냥 니들의 종교법으로 하는 것이 빌라도처럼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 바울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소스데네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총독이면은, 이 치안권이 있으면 아무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해야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종교법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니네 집안일이니까 네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둬.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빌라도보다는 잘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을, 소스데네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2년 만에 이 갈리오 총독이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폐위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아마 이 갈리오도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이렇게 바울과 소스데네를 팽개치지 않고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무슨 사회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너희 종교법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켜내야 돼.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 총독 지위에 지장이 있고 흔들릴까 봐, 자기 이해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돼. 소스데네는 이 회당장 집 옆에 있었는데 이가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나중에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70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 에드위나라는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그 율락가의 여성들을 전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찾아가 전도하는데 이들이 뭐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들의 건강과 복지와 인권 이런 것들을 잘 상담해주고 시간 날 때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서 무척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이 에드위나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을 상담하고 막 도와주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 에드위나 선교사님을 지목한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돼? 내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나는 아니라고, 이 사람 상담하러 왔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 이 다른 여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니,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상담, 복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친구처럼 막 지낸다고 하는데 손님이 와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별 수 없구나. 우리 친구라고 하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별 수 없구나. 신뢰가 깨져버리겠죠. 그렇다고 또 손님이 부르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난 아니라 하고 도망간다. 둘째, 같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나간다. 둘 다 아닌 것 같아. 둘 다 아닌 건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기도한다. 그래서 에드위나 선교사님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율락 여성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가면 이 친구들이 다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여기 뭐 선교고 전도고 이건 끝입니다. 근데 막상 또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근데 갑자기 주인이 딱 나타나더니 이 여자는 지금 성병이 걸려갖고 도저히 못 쓴다. 손님이 기겁을 하고 도망갔대. 할렐루야. 우스운 이야기죠. 사실은 이런 우스운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신앙에 벌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거기서 이제 아마 이 선교사님도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까 했으면 주인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곤란한 일이,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주인이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인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명의 여성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발뺌하지 아니하고 탁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친구가 됐군요. 나도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오면서 그렇게 전도가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욕을 참는 것도 전도다. 스펄전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마게도 제네아게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에베소로 다시 건너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이 선교 사역에 같이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 여기에 더 머물러 달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또 가야 된다 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수사학,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이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어요. 물 세례밖에는 몰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인데 성경은 쩍쩍 잘 쪼개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서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신학교 교수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가르쳐서 풀어서 가르쳤다고. 우리 신영수 장로님이 이 백석대 교수님 데려다가 성령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 성경은 이렇게 역사되는 거 가르쳤다는 여러분들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볼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전하니까 쩍쩍 철학적 역사적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성령으로 가르쳤더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더라. 백석대학교 우리 배요한 전사님이 다니는 학교에 장종현 총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냈는데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백석대학교가 서울 방배동인가 어디에 조그만 건물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40년째 이 학교를 이끄는데 지금 백석대학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이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이 있었겠지만 이 학교를 이끌어 오면서 80년대 이전까지는 오직 성경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해요. 근데 이제 학교가 커지니까 박사들을 초빙해야 되니까 여러 나라에서 배운 교수님들을 초빙하면서 80년대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쩍쩍으로 바뀌었대요. 쩍쩍. 그러면서 학생들이 점점 영적 아볼로로 바뀐 아볼로. 교수님들이 다 아볼로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 전사님한테 이 책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총장님이 옆에 오시더니 이거 공부하지 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시고 계시다. 기도해야 돼. 80년대 이후에 학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이 운동을 펼쳤대요. 정말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는 운동을 펼치면서 이 책도 써내고 학교의 분위기도 그렇게 많이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함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함 프로세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누가 지식적으로 막 알아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몰라도 돼요. 그거 사실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굴라가 되어서 브리스길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모임 베스트 초청해서 여러분 영접기도 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날개 축제 다 오셔서 함께 이 자리 꽉 채워서 우리 이번에 이제 백석대, 총신대 교수님들도 여러 분 오시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은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손님은 왔는데 우리 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은혜 받고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성령 충만의 밤입니다. 우리 리더들, 행복모 인도자들, 또 우리 새로 피택된 우리 임직자들, 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오셔서 성령 받아요.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삶에 살아있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다더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 성경에 요단강을 건넜다더라. 우리가 건너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건너야 되고, 이번 주에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이번 주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입술 열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밤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 베스트를 위해 섬김과 기도하시는, 그리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